예배와 감사를 회복하자 10월 달에 그렇게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 달 더 회복 50일 매일 만나를 저희들이 큐티하고 있고 가족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와 감사를 회복합시다. 시리즈 2입니다.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회복 50일 매일 만나를 통해서 또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그래서 예배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때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했으며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역사가 맞게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근데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 그는 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가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1년, 2년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터널을 지나면 새로운 믿음을 갖고 새롭게 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위드 코로나라 함께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11월 한 달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입니다. 나이가 40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젊은이지만 그때 40은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가고 있는 나이가 그의 나이였습니다. 육체적인 불구였고 늘 성전 바깥에서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던져주는 동정어린 돈을 강구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안진뱅이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이야기는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새롭게 기초를 세우다, 처음의 것을 복원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건강한 곳으로 복원되고 건강을 다시 찾는 것도 회복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것, 무너진 예배와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복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고 가장 멋진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뼈들이 전부 다가 널려 있고 너부러져 있고 근데 그 뼈들이 전부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말랐다는 것은 이미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에스겔에게 들려줍니다. 이 모든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다시 복원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 물음 앞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뼈 저 뼈들이 서로가 일어나서 연락하고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살이 덧입혀지고 가죽이 위에 덮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힘 있는 모습으로 복원되고 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에스겔 3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그의 나이를 성서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펴보지 못한 팔다리의 근육들이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이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안진뱅이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원래 낮과 밤으로 둘로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시간 개념이 이렇게 낮과 밤이 아니라 24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 개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질 때를 0시로 시작해서 여러분 해가 뜰 때 그때가 좀 12시가 되고 13시가 되고 또 다시 0시가 되고 시차가 한 6시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을 더하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맞게 됩니다. 9에다가 9시인데 6시간을 더하면 12이 되고 그중에 3시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 사람들이 구걸할 수 있는 장소로 안진뱅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는 미문 앞에다 안진뱅이를 놓고 구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와 마주치게 됩니다. 무언가 얻을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
뭐 큰 것을 줄 것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았더니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싶다. 성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줄 것이 없다. 줄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때 한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회에 놀라운 역동성이 일어나고 여러분,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들은 담대하게 은과 금은 없다고 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모든 근육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붙고 거기에 살이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듯이 이미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뛰어서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뛸 수 있었기에 걸을 수 있게 그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얼마나 기쁜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늘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40년들의 한이 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뛰고 걷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격과 감사로 얼룩져 있는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부 다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은 조금 기적을 일으키고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면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독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으로 걷게 한 것이 아니요 나의 권능으로 걷게 한 것이 아니니라. 그때 그들은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믿음이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종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 가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거지 개인적인 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언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었는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봐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더니 여러분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역사는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런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잠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코로나가 지나가면 포스트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것에 의해서 회복이 아니라 자꾸만 퇴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Jesu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다윗이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칼과 창과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창으로 오고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세상의 무기를 가졌던 골리앗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 뒤에 숨어서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더 강합니까? 위드 갓이 더 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서의 인물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풀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은 함께 가셨습니다. 아멜렉을 만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승리있게 해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물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정부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With God,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With Jesus,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갖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합시다. 건강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하고 우리의 열정도 회복하고 우리의 첫사랑도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와 감사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와 함께 걸어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갖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